네, 우리 지금 튀리기의 편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튀리기에는 여러 참 많은 볼거리가 많는데 우리 바울에 관한 내용도 나왔고 또 오늘은 또 사도 요한에 관한 내용도 이제 나오고 또 이제 그 초기 기독교 그 선교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도 나오고 이제 다음에 살필 또 갑바도기아 그 지역도 저희들이 방문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은 예전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그런 콘스탄티노플 거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볼 것이 많은 가운데서 튀르키예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아라라산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서 거기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튀르키예이고, 그리고 또 하란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성지순례 그것이 많이 있는 곳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서문화 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는데, 에베소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문화 교회, 또 맨 북쪽에 있는 버가모 교회, 그 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북두칠성처럼 생겨서 7교회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이 중에 중심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거기가 이제 신학교도 있어서 사도 요한의 제자분들이 목회를 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 서문화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하나씩 살피는데, 왜 이것이 7교회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 7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될 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제 그 천년왕국도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다스릴 그런 세계를 미리 보여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계시록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심장하죠. 그래서 7교회에 대한 것은 시대 순으로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 시대가 있었고 서문화 교회가 시대가 있었고 버가모 교회 시대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현재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과연 에베소 교회의 유형인가, 아니면 서문화 교회의 유형인가, 아니면 빌라델비아의 유형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유형이 현대 교회인가, 이런 것도 한번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무슨 버가모 교회의 형태인가, 사대 교회의 그런 모습인가, 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가, 첫사랑을 버렸던 이런 것도 한번은 점검하는데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는 4가지 참 잘한 얘기 나옵니다. 거짓 사도도 용납하지 않았고 니골라당도 미워했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4가지 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는데, 한 가지 책망이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쓰고 나서 그가 에베소로 극적으로 이렇게 성환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그의 마지막 목회의 모토는 세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때 기록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 목회하시고 사도 요한은 돌아가셨거든요. 한 100년 전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7교회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사를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형태의 시대가 있었고, 또 서번화 교회의 모습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 이런 유형을
나눌 수도 있고, 또 현대 교회 연재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 유형에 속하느냐 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나는 그럼 어떤 교회의 유형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진단을 각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 두 교회였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느냐? 이것은 서머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떤 환난과 궁핍과 이런 것이 많이 왔을 때도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서 나타나셨고, 칭찬 들은 것은 내가 환난과 궁핍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사탄에 의해서 이런 해방 속에서도 승리를 했던,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굉장히 칭찬을 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권면의 말씀에서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이제 장차 너희의 이제 가서 몇 사람을 이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하고 했던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우리 서머나에 지금도 가보면 이제 이 아고라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서머나 교회의 터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머나가 있는 이 장소, 오늘날 현대 도시 이름은 이스미르라고 그럽니다. 이스미르 도시는 이 지금 또 튀르키예의 4대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 두 번째로 앙골라 도시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 그리고 이 이스미르는 4대 도시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서머나에 그 아고라가 있는 곳인데, 지금 그 서머나 교회 기념교회당에 가보면 로만 캐토릭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쪽에 가보면은 이 교회를 섬겼던 폴리캅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속사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제자인 폴리캅. 전세대에 하면 이 폴리캅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대해서 이렇게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래서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했는데, 그때 이렇게 선택됐던 아이가 폴리캅이었다고 그럽니다. 폴리캅에 대한 유명한 일화는 그가 이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됐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체포가 돼가지고 그가 이제 화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처형을 받을 때에 로마 군병이 그에게 이런 회유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시면은 선생님 화형을 면합니다 하고 젊은 로마 군인이 그렇게 회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폴리캅이 얘기가, 아니 나는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다 그랬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리요. 빨리 불을 당기시오 하고 그는 화형을 당한 이 얘기인데, 지금 이 서머나의 그 폴리캅 기념교회당 가보면 캐토릭에서 지은 성당인데 그 천장에 그런 화형당하는 그림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에 준 그 약속이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주님은 약속한 것이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나에 가보면 아고라, 옛날 그 교회터가 남아 있어요. 이 아고라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뜻이죠. 시장. 그 터가 남아 있는데 그 어느 회당에 바로 이 교회당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그 초대 교인들이 모두 다가 이렇게 참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이런 순교를 당할 때에 서문화는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내가 부인할 수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에 둘러가고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런 교훈을 잘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86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대로 화형을 당하면서 천국으로 가신 순교자가 된 겁니다. 이 폴리캅, 참 유명한 이 폴리캅의 제자가 키운 분이 이레니우스라는 분이에요. 이레니우스는 초대 교부 가운데 한 분으로 굉장히 그분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리한 분입니다. 갱신교리라고 리카피출레이션, 그 교리, 즉 뭔가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항상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내용을 우리 마치 물에 잠겼다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머리만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참 쉽게 따라와서 물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런 구원론을 만드신 분이 이레니우스. 그리고 그분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해서 초대교회에서 이레니우스 하면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교부인데 그분의 선생님이 폴리캅이고 폴리캅의 선생님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거기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공부한 수제자가 바로 이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이 이제 세운 이 소문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AD 155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만은 86 years have I been his servant. 내가 86년 동안 그분 주님의 내가 종으로 내가 섬겼는데 he has done me no wrong. 예수님은 내게 아무 잘못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How then can I blaspheme my king who saved me?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왕을 내가 어찌 이렇게 멸시하고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불을 당기라고 해서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한 직전에 한 유명한 말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 교회사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서문화 교회의 평점을 보면은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칭찬도 나옵니다. 그러나 꾸중은 없어요.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약속이 있습니다. 끝맺음이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신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계속 7교회마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의 다 있는데 여기는 꾸중이 없다라는, 책망이 없다라는 거. 이게 서문화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같이 책망이 없는 교회는 또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이제 6번째 교회 살핍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교회를 갑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입니다. 제일 우리 아까 지도에 봤던 북쪽에 있는 교회죠. 버가모. 버가모라는 뜻은 가죽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책이 2가지가 있었죠. 파필루스가 있어서요. 그 파필루스가 이집트 근교에 나오는 삼각주 같이 생긴 그런 풀에서 그걸 말려가지고 종이로 만든 것을 파피루스라 그래요. 그것이 가장 유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글로 남기고 책을 남긴 책이 가죽으로 남긴 겁니다. 이게 이제 가죽 양피지에다가 남긴 건데, 이 버가모라는 뜻이 바로 양피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3번째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3번째로 큰 도서관이 여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피지, 그 책을 만드는 재료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가모에 가면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살필 겁니다. 굉장한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 목사님이었습니다. 버가모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좌우에 날선 금이라 할 때
우리 앞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금과 같이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을 가릅니다. 우리의 골절과 관절을 또 가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릅니다. 이게 금으로, 성령의 금으로. 자, 우리가 지금 흔히 한국 사람 말이 영혼이란 말을 영과 혼을 같이 붙어서 보통 얘기해요. 근데 따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세계가 있거든요. 영과 혼을 같이 붙여서 영혼이라 그러면은 이거 혼돈이 와요. 근데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거든요.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헬라어도 이 앞에 영을 가리켜서 푸뉴마라 그래요. 그리고 혼은 푸시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도 spirit and 그리고 여기 있던 soul입니다. 이거 혼에 상대는 소울입니다. 저의 낯선 금과 같이 영과 혼의 세계를 이거를 가를 수 있는 게 말씀의 금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걸로 못해요. 보통 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안테나와 같은 것이죠. 영은 두 가지 내비게이션입니다.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 속할 것이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은 이런 컨트롤 역할을,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어느 쪽에 속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혼의 세계는 우리의 지정의를 관할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역을 얘기할 때는 영과 혼과 몸이 다 같이 전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을 때 그 혼의 그런 영역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의 금이 영과 혼의 이거를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 육의 관점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이 관절이고 어느 것이 골수라는 거 이런 구분을 말씀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예리한 부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 이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가 우리의 마음의 뜻입니까? 우리 어느 정도가 두뇌의 그 생각입니까? 이거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근데 말씀이 그거를 구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체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좌우에 낯선 금을 가진 이가 예수님의 모습, 부가모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심판주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가모 교회가 칭찬을 듣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이게 지금 사는 데가 뭔가니 이 교회가 설립된 것이 사탄의 회라는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기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는 아주 그런 그 우리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 그 종교 신전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게 버가모 교회가 잘한 점이에요. 아주 신앙의 순수를 지키고 또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안디바라는 분이 순교를 당했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쟁부를 먹게 하였던 그리고 또 행엄하게 했던 이것은 책망할 것이 됩니다. 발람의 교훈. 여러분이 민수기 24, 25, 26장 여기에 보면은 이 발락이 있었어요. 모압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이 발람을 찾은 거예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하고 축복해야 될 이 선지자를 돈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만 하면 내가 그 금을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그게 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운지 자우지가 그게 응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타고 다닌 그 나귀에게 막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이게 화염병 병을 들고 이게 금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이 나귀가 이렇게 진행을 못한 거예요. 그때 이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그 천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 평소에 말 잘 듣던 자기 그 짐승이 이렇게 자꾸 진도 안 나가고 이러니까 막 그냥 체질하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발람의 눈을 열게 했어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주의 선지자 같으면 거기서 빨리 집에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데 그 길을 왜 갑니까? 근데 발람은 간 거예요, 끝까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발람이 이게 주의 백성들 앞에서 저는 사실 돈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지금 쓴 거예요. 그가 입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막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줬던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돈 받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장소가 좀 그렇다고 장소를 바꾸고 얘기합니다. 했더니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은 거기 축복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또 장소를 바꿔서 세 번째 또 합니다. 세 번째도 또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전개했기 때문에 결국 발락이 포기를 했어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전하구나. 4번 장소를 바꿨지만 다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발람을 추종하는 또 사이비단이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약시대까지 와가지고 여기 지금 부가모 교회의 발람 교단,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 종교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쟁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일들이 부가모교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 에베소 교회도 그 니골라당의 피해를 봤지만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이게 영지주의 일파입니다. 이 니골라가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집사님 가운데 니골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인지 아닌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초대교회 그 집사님 가운데 한번 니골라 그분이 타락해가지고 그의 사비 교단의 교주가 됐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치 않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에베소 교회 배울 때처럼 이거는 이제 이 영지주의 일파여서 이혼론을 주장하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65번째 신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로 가지고서 하나님이 꼭 화산을 폭발할 때 마그마가 이렇게 청을 이루어서 되듯이 신도 365개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들이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리고 이게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로 나누고 모든 거 이원적으로 나눕니다. 영은 거룩하고 혼은 이렇게 이제 우리 육은 이렇게 땅의 먼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해서 육의 문제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는 오늘날 우리 구원파가 다 영주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영주주의 일파입니다. 오늘날 이 자유신학이 영주주의 일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NIV 같은 성경책 만들어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행위가 영주주의거든요. 이 다 현대판 니골라 당입니다. 이게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부가모 교회의 책망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금으로 아까 그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그 말씀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신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 자에게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는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그랬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 뭡니까? 우리 하늘의 만나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시대를 먹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감추진 만나 그거 하나님이 정말 이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한 자 북아모 교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흰 돌을 줄 테니 흰 돌입니다. 이거를 우리로 말하면 백석이라고 그래요. 이 백석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름을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 주신다. 그래서 요거를 백석에서 오늘날 한국에 백석교단이 있고 백석신학교가 있어요. 그 백석을 이름을 딴 창립자 되시는 목사님의 호가 이 백석입니다. 장정영 목사님. 그래서 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 백석 위에 새 이름을 주시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북아모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현재 직접 가시면 북아모 교회가 사탄의 회의에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가보면은 이 북아모 교회의 그 공터의 옆에 가보면 옛날 그 아주 그 병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아모에 가면 우리 요즘 병원 사인처럼 옛날에 그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 같이 할 때 그 구리뱀 같은 것 같이 이렇게 지팡이에다가 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헬라말로 그 아스피디온이라는 그런 치료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심볼이 거기에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북아모 지역에. 그런데 그 병원에 가보면은 이렇게 긴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터널을 천천히 걸으면 한 30분 걸리도록 되어 있는 터널이 있어요. 그때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여기에 이 터널 지나갈 때 음악을 틀었다고 그래요. 이 음악을 연주하면은 이 뮤직 테라피, 음악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거기 버가모에 가면 병원에 예전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음악 치료. 그래서 이게 오늘날 많은 미국 교회, 미국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요즘은 또 한국에서도 많이 뮤직 테라피를 이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 목회 상담할 때 보면은 각종 음악을 준비했다가 이제 우울증 환자가 와서 이 상담할 때 우울증 환자에게 필요한 음악을 틀어주고 또 이렇게 불면증 환자가 왔을 때 불면증에 관한 그거를 틀어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주는 것이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in my soul. 내 영혼에 정말 평안하다.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부터 또 우리 이 하늘에서 이렇게 평화가 내려온다는 그 찬송에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는 그 찬송을 이렇게 펴면서 상담을 해주면은 굉장히 불면증 환자라든지 마음이 우울하는 분들 또 심령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분들이 아주 평안을 얻는 그런 뮤직 테라피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그 집중이 막 안 되는 그런 아이들 데려왔을 때도 이렇게 그에 관한 찬송을 들어주고 또 이렇게 주의가 산만한 그런 학생들 왔을 때 이런 요즘 이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걸 다 뮤직 테라피로 합니다. 또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 손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선곡해가지고 클래식 음악 그 가운데서도 뭐 베토벤 무슨 뭐 하이든 음악 무슨 모차르트 음악 또 바하 음악 좋아하는 분들 이런 거를 이렇게 틀어주고 이렇게 그 손님 식사하기 전에 또 이렇게 환영할 때 또 이런 여러 가지 뮤직 테라피를 한국에서도 많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한국에 와보니까 웬만한 공공 화장실에 가보면은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틀어줘요. 굉장히 또 호텔 로비 같은 데 보면은 그 선곡하는 음악들이 전부 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아침에 일찍 가보면 10시부터 12시 사이는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12시부터 한 오후 서너 시까지는 경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4시 퇴근 시간 이후로 저녁 시간에는 약간 좀 시끄러운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유층들이 오면은 자기 지갑을 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음악을 틀어주고 이런 뮤직 테라피 또 뮤직 이것이 버가모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가보면 참 엄청난 규모의 도서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우리가 기록했잖아요. 그 옛날에 파피루스 기록했던 그것을 양피지에 했잖아요. 그 원료가 이 버가모 여기서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버가모 하면은 페르가무스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의 또 세 번째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살핀 대로 버가모 교회 이 기록에 보니까 교회 이름 나옵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칭찬받은 게 나와요. 우중 들은 게 나옵니다. 권면의 말씀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 또 2가지 약속을 하나님 주십니다. 끝맺음 이 7가지 것이 다 들어있는 게 또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에베소도 교회도 그렇고 또 이 버가모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 사제에 편지하는데 주님께서 날선 금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교회당 금을 보십시오. 이게 옛날에 사단의 회라는 이단 교회 위에 서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터가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버가모 교회 자리입니다. 이게 사단의 회처럼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갈등이 많았던 교회. 니골라당이 판쳤습니다. 발람교가 여기 판쳤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회. 이거를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이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참 칭찬과 또 꾸중을 받은 곳인데 그러나 여기서 안디바라는 분이 순교를 당할 때는 믿음을 그들이 지켰다. 이건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이 이단에 빠졌던 것은 그러니까 이게 교회트가 참 중요해요. 옛날에 신전 자리, 옛날에 뭐 사이비 이단 그런 자리에 교회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미국에도요 프리메이슨 사당 같은 데 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는 거 보니까 항상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이 교회터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무당들이 막 활동했던 그런 장소를 사서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참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그런 우리 터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버가모 교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버가모에 가보면은 치료소, 아스클레피온 이게 이제 음악, 물리 심리 치료소도 있고 음악 치료소도 있어가지고 요즘 목회 상담이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이게 근원지가 이게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당이 있는 것이 터가 지금 또 가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원형극장도 있어요. 여기 이제 규모가 에베소만큼은 커지지 않지만 버가모도 꽤 큰 도시였습니다. 이게 원형극장의 복원된 모습입니다. 대개 원형극장은 그 도시 사람의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규모로 보면 이 도시가 한 5만 명 정도 살았구나 하는 계산이 나오는 원형극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고라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터입니다. 시장에 있던 이 주변이 좌우편이 전부 다 가게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이제 또 우리 두아디라 교회 이제 4번째 교회 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4번째 교회에 나타난 모습 칭찬을 받은 게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하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랴 지방 출신으로 바울의 첫 번째 제자가 됐던 분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분이죠. 누굽니까? 예,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이제 유럽 선교의 맨 첫 번 교회를 개척한 것이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루디아 자주장사, 이분이 바로 두아디랴 성 출신의 자주장사 유대인이에요. 이분을 만남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하고 관계되는 또 칭찬을 이렇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네 번째 교회, 이 에베소, 서머나, 도가모, 두아디랴, 이 네 번째 교회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은 요 교회 7개를 순서별로 다 외우시고 이 교회 칭찬받은 거, 책망받은 거, 본면의 말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 정도 기본적인 것은 외우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내 믿음이 에베소 교회의 형태인지, 서머나 교회의 형태인지, 도가모 교회의 형태인지,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저분의 집사님, 또 저분, 이럴 때 다 7 유형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고민의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지, 그거 할 때도 굉장히 참고가 되는 그런 샘플이기 때문에 7 교회는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아디랴 교회에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여긴 또 이세벨 이단이 있던 거예요.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퍼뜨렸던 장본인입니다. 우상 죄물을 먹게 합니다. 음행이 문제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죠. 이 오므리 왕이 새로운 왕조를 그가 세웠거든요. 이전 정권을 쿠데타하고 그가 오므리에서 이분이 했던 일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의 본래 이름이 세메르였는데 이것을 사마리아로 그가 이 천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북왕국의 수도가 디르사였어요.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천도한 분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토가 이렇게 넓어졌고 왕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그가 이제 해서 저 시돈 왕하고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 왕의 공주가 되는 이세벨을 자기 아들 아합 왕과 결혼시킵니다. 근데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이세벨은 그 시돈 그 지방이 바알 종교의 근원지였지 않습니까?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이세벨이 이 나라에 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전체 타락시킨 것이 이세벨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저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셔가지고 이세벨, 이 바알 종교와 해결하게끔 하신 거예요. 도대체 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고 이 엘리야로 선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선언해서 하는데 이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왕이 너무 엘리야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 이게 엘리야를 만나야 이게 기근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감춰두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르밧 과부 집에 주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3년 반 만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했습니다. 누가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바알 종교 지도자들 초청했습니다. 갈멜산으로. 엘리야는 하나였어요. 자기 하나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데 자기 혼자만 선지자는 남아있다. 그리고는 바알 종교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올라옵니다. 이세벨 그 했던 이 아세라 선지자, 그 여자 그 선지자도 이제 400명이 옵니다.
450명 사병이 온 것은 뭔가니 바알 종교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음행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그대로 흉내낸 게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 영향을 받은 게 정명석이 교회입니다. 또 요거를 또 흉내내고 있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 이런 그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가 음행 종교예요. 바알 종교는 위에 보면 바벨론 종교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종교는 단지파가 세운 교회예요. 단지파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이런 마귀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 요놈들이 저기 크레타 섬에 가지고 만든 것이 헬레니즘이에요. 그 헬레니즘은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신무주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 헬레니즘에서 나온 것이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고 오늘날 현대 문명이 전부 다 거기서 이제 발달됐는데, 이런 루트를 잘 아셔야 여기 있는 대로 이단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그렇게 퍼뜨린 장본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정말 제단에 불이 누가 내려오느냐, 아무리 6시간 동안 바알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그들의 음행을 다 해도 아무 불이 내려오지 않는데,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시간 오후 3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오후 3시 예배입니다. 소재입니다. 소재 드릴 때입니다. 그 아침 9시 예배가 있잖아요. 12시 정오의 예배가 있잖아요. 오후 3시에 있는 예배.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 그렇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오후 3시예요. 우리 미국을 비롯한 많은 이민교회 우리 가보면요, 우리 예배 시간이 대개 오후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보면 열등감이 많아요. 야, 우리는 언제 오전 9시 예배,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가.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미 목회를 36년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항상 자부심을 가지라 하시라고. 성경에 보면은 진짜 예배는 오전이 아니라 오후 이 3시 예배가 주 예배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그 예배,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와 또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를 고쳐줬고, 또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모든 중요 예배는 이 오후 3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민교에서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전혀 성경적이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 좌우지간 여기 갈멜산에서 이제 그렇게 승리를 하고 하늘의 불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제단에 임했을 때에, 그때에 엘리야가 이 바알 관계되는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퀘스천이, 왜 이세벨을 따르는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왜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 이거죠.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큰 실수한 거예요. 하면 그 바알 선지자도 죽여야 되고 남창도 죽여야 되면 여창도 같이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없어지는데 그건 남겨두니까 그 다음날 큰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하늘의 비가 그냥 3년 반 동안 내리지 못한 몇 배의 비가 그냥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이거 보고서도 이세벨이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제대로 된 주의 종이라면은 거기서 맞서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세벨을 맞서고 싸워야 될 엘리야가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엘리야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 바알 종교 그 선지자 450명 죽었고, 그 아세라 선지자들 따는 여창 400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게 1차 실수. 두 번째로 그 다음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맞서고 싸워야 될 그가 멀리 도망갔다는 거. 이게 그의 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가서 그 호렙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에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왜 너가 여기 있냐 이거예요. 주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엘리야가 저도 죽여주십시오. 다 모두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만이 남았습니다. 번아웃된 그의 엘리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던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숨겨뒀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거기서 그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때에 호렙 동굴에서 하나님이 3가지 임무를 주셔요. 첫 번째로 너의 후계자 될 엘리사를 택해가지고 내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는 저 아람국에 가가지고 시리아입니다. 오늘날 거기서 새로운 왕을 세워라. 세 번째는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저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합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예후 왕을 새롭게 세워서 모든 바알 종교를 척결하라. 3가지 질문을 이제 가고 엘리야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 임무인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 택한 그것을 하고서는 나머지 2개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그 제자인 엘리사가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제자를 삼고 자기는 승천하면서 자기가 있는 겉옷을 떨어뜨려 주는데 약속을 했거든요. 선생님의 영감을 갑질해나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겉옷을 내 떨어뜨릴 테니까 그를 잡아라. 그 다음에 내 소원들을 데리라. 그래서 승천했던 이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딱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감이 갑질이나 선생님이 해줬던 갑질이나 그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마른 강이 되고 그리고는 그가 많은 기적의 일을 선생님이 했던 몇 배 일을 한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 세웠던 예후 왕이 있었어요. 예후 왕이 그 바알 종교 건설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때에 함께 참여했던 분이 요나답이 그에게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 요나답은 그 후에 보면은 그의 후손이 이제 있었는데 참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이 35장에 보면은 그의 후손의 이름을 레갑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인 요나답이 이렇게 한 대로 너희들은 절대로 철저하게 바알 종교를 없애는 그런 이제 교훈을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에서 즐겨 마셨던 포도주 절대로 내 입에 손대지 말고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이 장막 생활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농경생활에 하면은 타락이 되니까 이 장막 생활, 유목 생활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생활을 계속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 250년 동안 이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밀실해서 포도주를 권하니까 딱 그들하면서 우리 조상, 우리 선조께서 우리 요나답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 대로 그대로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장막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그 생활을 그대로 했던 분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귀한 이 경건한 이 사람들의 생활을 예루살렘에 알리면서 당신들도 좀 이 사람들 좀 본받으시오. 이렇게 참 조상들이 했던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 종교를 배적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이 레갑 족속들이 지금 또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6만 명 정도가 어디서 예멘에 살고 있어요. 예멘. 예루살렘에서 이분들은 국적도 없고 떠돌이 생활하는 베두인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또 장막 생활하고 지금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도 먹지도 않고 지금도 그 경건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 오늘날 미국에 보면 이런 생활하는 분이 아미시 마을 또 메노나이트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옛날에 16세기 유럽의 교회 개혁을 했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또 옛날 농경 생활 그대로 하고 있고 옛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우리 아미시 메노나이트 있잖아요. 이들이
옛날 구약시대 때 레갑족속과 같은 그런 정신을 지금도 살아가는 경건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여기에 이세벨을 용납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할 기회, 이 음행을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음행이 퍼져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두아디라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요게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갈 때 입구의 모습이고 두아디라 교회가 심판을 받는데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가는 짐으로 내게 질 곳이 없노라 하고서는 심판을 선언하는 음행을 그리고 이세벨의 그러한 따름을 바알 종교를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심판 내는 게 오늘날 통일교입니다.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평화 가정연합 옛날에 통일교 새로운 이름이에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부원파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여기 정명석도들 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교회에 주시는 국민의 말씀으로 다만 너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과 같이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시편 2편 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그 앞에 보라 내 아들이라 해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가 시편 2편 8절에 보니 철장으로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장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을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금색으로 칠했다고 해서 금홀이라고 얘기합니다. 셉터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셉터, 이 골든 셉터.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허락 없이 그렇게 이 왕의 그 사무실에 나타나니까 그거는요 왕이 그 누구든지 그거는 다 사형감이거든요. 근데 특별 사면을 해준 사람에게는 왕이 자기 금호를 내밀어 가지고 요거를 에스더가 잡으면은 그가 사면이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들어갔는데 왕이 자기 금호를 내줘서 그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은 거죠. 그게 금홀입니다. 이게 이 철장이에요. 철로 이렇게 이 막대기, 철의 막대기, 요게 다스림의 이제 모습인데 그 당시 왕이며 또 어떤 이집트에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제 그 왕으로 딱 다스리는 취임식 할 때 보면은 질그릇에다가 한 두세 개 놓고는 그 당시 원수들의 이름을 적어요. 원수들, 이게 블레셋이다, 이게 모압이다, 암몬이다 이렇게 적으면은 이 새로 취임된 왕이 말이죠. 금호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수 국가에 있는 이 질그릇을 다 깬다고 그래요. 쫙 깨면은 쨍그랑 깨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왕이요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새로운 왕을 백성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철정을 가지고 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군대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정연에서 말할 때 우리의 주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적은 북한입니다. 이 북한군을 향해서 철장을 갖다 놓고 이거 장군이 이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1사단, 2사단, 3사단 이 사령관들 와서 깨뜨리고 우리는 우리 원수를 우리가 무찔러 가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면 군인들의 사기가 확 돋고 전쟁하러 나가는 이것이 철장을 가지고 질거를 깨뜨리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이 원수마귀를 전부 다 철장으로 이렇게 질그릇을 깨뜨린 같이 우리가 하는데 이런 축복을 도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보니까 교회 이름 도아디라 교회 나옵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이 나왔어요. 칭찬이 나옵니다. 구정이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약속이 있습니다. 끝맺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도아디라 교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피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제 2교회를 4대 3교회 남았네요. 3교회를 살피겠습니다. 우리 소아시아 7개는 하나하나 교회에 거기에 장점과 단점 또 약속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 이거를 기억하면서 또 그 교회 하나하나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고서 오늘날 나는 어느 유형의 교회에 속했느냐 또 우리 성도님은 어떤 유형에 이렇게 문제가 뭐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